세행무상시생열법, 이 뜻이 무엇인가? 하고 죽는 것도 생사가 둘이 아니고 이 무상한 도리를 알겠느냐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 나와가지고 참고 견디는 세계가 이게 무슨 세계냐? 이 사바세계에 우리가 남선부절한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사바세계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세계예요. 이 가민의 사기라고 하는데 이 가민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 없고 진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화되고 그렇게 그 가운데에서 그 다 변하니 진짜가 없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 범보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계예요. 참고 견디고 인욕하지 않으면은 살지 못하는 세계가 이 세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사실적으로 이 사바세계에 내려오셔가지고 만 중생들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그 깨달음을 얻으셔갖고 우리가 지금 부처님 법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부처님이 뭡니까? 몰랐던 것을 깨달으신 분이 부처님이요. 알지 못하는 것은 범부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붓다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 해탈하는 것을, 열반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해탈하시고 열반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탐진치 삼독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머리에다가 불덩어리를 이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얻으려가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롭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미운 사람 함께 살면서 증오하면서 미워하면서 그 고통이 또 따르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가족끼리 부모지간에 살다가 정들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니 그 슬픔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애착하는 마음, 집착하던 마음이 거기에 물들어 있는데 얼마나 그 괴로움이 또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자궁에서 나와가지고 응애에 오면서 동시에 살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날까지 고통에 계속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 잠깐 쾌락 즐거움 속에서 잠깐 맛보고 오는 것은 잠깐. 그러니까 스님들이 왜 출가를 했겠느냐 이 말이야. 스님들이 출가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그 진리를 얻으셔가지고 해탈을 하시고 열반을 하시고 그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도사가 되신 분이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영장이 우리 인간인데 그 인간 중에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가장 으뜸이다 이 말이에요. 삼계 도사, 사생자부의 아버지
바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 무명에서 깜깜한 무명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밝은 등불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깜깜한 어두운 밤에 길을 갈 때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불빛을 따라서 지금 길을 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80세 그 열반을 하셨는데 그 안한존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이렇게 열반에 드시면은 저희들은 어찌하옵니까?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옵니까? 아나나 자등경 법등매라. 자신의 등불을 삼고 내가 말한 법의 등불을 삼고 살아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지 못하는 것은 무명이요. 그렇잖아요?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명이라 이 말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범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상하고 더덥고 하기 때문에 무아라는 것을 정독을 해. 내가 최고요 나라는 것을 내세우기 때문에 거기서 병통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배웠소? 나는 누구요? 나는 얼마만큼 재산이 많소? 말하는 것을 들고 내세우면 안 돼. 무아상상을 정득하지 못하면 결코 아집이 생겨버려. 아상이 일어나는 거야. 불자들 역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종단, 네 종단, 우리 스님, 네 스님, 우리 불자, 남이 불자. 그러면 우리 부처님이 따로 있고 우리 남이 부처님이 따로 있는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상이 어디에 크게 모셔졌다고 그래서 영음이 더하고 작은 불상이 그 모셔졌다고 해서 영음이 덜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의 사국에 범수유상 계시어망 약현재상비상 직견열애다. 모든 것이 들리고 보는 것이 상의 없이 보여야 되고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끌려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을 바로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강조하신 말씀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야만이 바로 부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나라는 것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라는 것을 내세우지 말고 남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말고 오래 산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중생이라는 것을 갖지 말으라고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보고 정령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러한 도리를 알고서나가 우리들이 수행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 불별심에서 떠나지 못하고 번뇌 망상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선정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개정의 사막을 믿고서 나가 수행을 하는 것인데 개를 잘 지키고 정에 들면은 지혜로운 것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왜 개정의 사막이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탐진치 삼독이 항상 마음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의 사막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를 잘 지키면은 개정의 사막이 필요가 없는 것이요. 탐진치 삼독을 여의면은 개정의 사막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개를 지켜야겠다 하면서 개를 지키는데 너무 고집해서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수행을 잘하면 개는 저절로 지켜지고 정에 들면서 지혜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우주가 다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생겨났다가 우주가 그렇게 없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몸뚱아리는 부모의 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이 몸뚱아리가 생로병사하는 것이죠. 생로병사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도 생주이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산성의 그 모친 기자재를 맞이해서 벌써 제가 세월호 참사 그 5주기인가요 올해가? 그 세월호 참사 때 진도 팽목항에 그 내려가기 전에 부산 그 아미선원에서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2달 전에 선정에서 다 본 거예요. 새벽에 어느 바닷가에 바람 부는 날 그렇게 그 서 있는데 하늘에다가 연을 2개를 날립니다. 그 연줄이 가느다란 연줄이 새끼줄로 변하면서 왼쪽을 보니까 왼쪽에 그 많은 망자님들 율패가 물속에 수장이 되어 있고, 그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망자님들 율패를 보니까 너무 가엾어서 부처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지켜볼 수가 없어서 그 율패들을 한 분 한 분 건져서 그 연줄에다가 매달아서 하늘에 띄우려니까 오른쪽에서는 그 기도하는 자리에 방해를 오고 해방을 오면서 그렇게 막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A4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 이튿날 찾아온 불자들한테 그림을 그린 것을 부산 불자들한테 아침에 법당에 찾아온 불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스님은 앞으로 2달 후에 어느 바닷가에 가서 많은 망자님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있다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거였구나. 보고서라가 걸망을 메고 참 부처님 경전과 그 목탁 요령을 그 걸망 속에다가 모시고 그렇게 진도 팽목항으로 바로 내리는 게 아니고, 그때는 진도 체육관에 가서 뜬눈이로 한 이틀 동안을 그렇게 그 실종 가족들, 유가족들을 꼭 지켜보면서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체육관에서만 봉사해갖고는 될 것이 아니구나 하고 나서 그 진도 파출소 김창길 소장님 백차를 타고 팽목항에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딱 가서 보니까 이건 보름 가지고 한 달 가지고 될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내려가자마자 그 지옥 아수라장에서 지옥이죠. 완전히 지옥이죠. 그래서 그 내려간 자리에 백일 기도를 올려놓고 한 자리에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에 두르고 간 얇은 수건 하나 그 방파제 세면바닥에다가 다 깔아놓고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렇게 108배를 5번씩을 하면서 540배를 그렇게 이제 참 드리면서 아미타불 일처님도 찾고 관세음보살님도 찾고 시장보살님도 찾고 용왕대신도 찾으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실종 가족들이 살아서 돌아오길 바라면서 또 돌아가신 분들은 왕생극 나가시라고 그 간절한 그 자리에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그 진도 팽목항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불자님들이 그 49일 동안을 뜨뜻한 밥에다가 뜨뜻한 국을 갖다가 산성이 기도하는 법상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올려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할 때 이제 산성은 그 당시에 막사 들어가서 있지 않았었고 제가 처음에 내려가가지고 그 잠자리는 뭐 참 불편한 부분에 있었지만은 그 백묵강에 그 하수구를 넣으려고 그 잠대면으로 되어 있는 그 도라묵강 안에서 10일 정도를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도라묵통에 자리를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있을 때에 실종 가족들을 위해서 그 대형 그 막사를 A동, B동, C동, D동까지 쳐놨는데 A동의 그 실종 가족들이 스님이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스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스님이 어찌 그렇게 도라묵강 속에서 그렇게 계십니까? 저희 막사에 오셔갖고 저희와 같이 지내십시다 해서 그 막사 A동에 들어가서 한 33일을 그 막사에서 있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신이 한 구 한 구 바로 속에서 혼자 오면은 처음에는 시신들이 멀쩡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10일이 지나고 나서 시신이 이제 복회되고 그러니까 이제 DNA를 확인해가지고 가족들한테 이제 그 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스님은 그 종교가 있던 종교가 없던 기독교를 믿던 천주교를 믿든 간에 뭐 불교 글자는 뭐 물론이고 그렇게 가리지 않고 살아가 100일 동안을 스님이 혼자서 시달림을 맡아서 하면서 백묵항을 그 떠나갈 때에 그러니까 그 유가족 풍어로 그렇게 품에 안겨 돌아갈 때 119급차를 타기 전에 15분 동안 연구하는 시간을 스님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그 15분 있다가 그 119급차를 타고 그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시신들이 백묵항을 빠져나갔지. 그럴 때마다 백묵항이 참 눈물바다가 됐고 많은 그 봉사자들이 그 자리를 지켜보았고 그것을 참 그렇게 100일 동안을 스님이 맡아서 그렇게 참 그렇게 해드린 것이 부처님 제자로서 참 보람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 49제를 또 맞이하는데 있어서 그 49제를 100일 기도하니까 49제를 또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자리를 일부 종교를 믿지 않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시신이 안 나왔는데 스님 왜 49제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미 시신을 건진 사람들은 스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참 양분이 분분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스님은 또 그렇게 49제를 강행을 해서 그렇게 또 해드리고 그 마지막 때는 세월호 참사 범궁이 합동 수립배제를 하게 됐지. 그러니까 100일 기도가 마지막 이제 절정에 이르갈 때 민지라는 여학생이 그 이렇게 선정해서 그 참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지 아빠 엄마를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면서 안아주면서 이제 고생 다했다. 앞으로 며칠 안에 민지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이튿날 서해 해경주연 청장님께서 산성이 그 기도하는 법상에 또 찾아오셔가지고 그 시계 하나를 스님한테 주는 겁니다. 선물로 스님께 참 그동안 고생하시는데 제가 선물 하나 스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시계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볼 때는 산물 본성으로 볼 때는 태양이요 그리고 10이라는 숫자인데 그래서 그 시계를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서해 해경 김영희라는 해경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세월호 대책본부 상황실에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날라와서 그렇게 그 놀다가 그렇게 갔는데요. 그 바로 이어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막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진 찍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렴풋이 찍은 것을. 그래서 산성이 이렇게 사유화해 보니까 노란 나비는 부처님이요, 작은 그 새 한 마리가 우를 울고서 나갔다는 것은 뭐냐? 그 연벌이요. 그 시계라는 것은 그 10일이라는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세월호 대책본부 상황실에 가가지고 김수현 청장님한테 그랬죠. 산성은 개인 기도를 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왔으니 그 세월호 참사, 그러니까 세월호 선체가 그 물에 빠진 자리, 그 맹불소로까지 가서 10일 동안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허락을 해주십시오 했더니만 스님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이튿날부터 그 맹불소로를 그 매일 아침마다 또 오고 가고 하는 그 경비정을 타고 스님이 10일 동안을 그 맹불소로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 5시면은 경비정을 타고서 나가 그 맹불소로까지 가는데 1시간 15분이 걸린 거예요. 산성은 진도평목항에서 100일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그 세월호 선체가 진도평목항 앞바다에 그 바로 앞에서 그냥 그 선체가 그렇게 가라앉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도평목항에서 1시간 15분 거리를 경비정을 타고 가야 그 맹불소로 세월호 선체가 그 물속에 수장된 데를 한다는 것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세월호 선체가 그 가라앉은 위에 그 얹은 바지와 88 바지선을 내가 타고 양쪽에 5일 동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목탁을 들고 요량을 들고서 나가 기도 온 사람은 뭐 스님 혼자 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가니까 해군, 해경, 1구 구급대원, 민간인 잠수사들이 거기서 스님을 참 기쁘게 맞이하더란 말이에요. 스님을 만난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참 기뻐해요. 근데 가서 그 장병들을 그 잠수사들을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물속에 그러니까 그 물속에 들어갈 때마다 그 호수 하나 그 입에 물고서 하나가 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은 30cm 이상을 볼 수가 없답니다. 물이 흐려서. 그러니까 손이 눈이 돼가지고 그렇게 밑에 가서 시신들을 찾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밤이면은 그렇게 악몽을 가위를 흘리고 그렇게 참 그 영가님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젊은 장병들이 그런 얘기들을 할 때 하하. 그래서 그 장병들을 한 분 1구 구급대원들 민간인 잠수사들을 갖다가 스님이 10일 동안 있으면서 한 분 그렇게 손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10일째가 되는 날 88 바지선에서 김수현 총장이 계시고 바지선에 그 책임자가 있는 가운데 안행부 직원도 있었고 유가족이 있는 가운데에서 산성이 그랬습니다. 오늘 여자의 그 시신 한 구가 오늘 올라올 겁니다. 라고 그렇게 예인을 하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저녁에 그 9시쯤에서 그 민지라는 학생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성은 100일 기도 끝나는 시점에서 세월호 참사 범국민 합동 술대제를 그렇게 추진할 때 참 많은 그 불자와 스님들이 참 그렇게 도움을 줬지만은 그래도 그 대한불교 천태종에서 그렇게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그렇게 또 많은 사찰에서 스님을 참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집으로 해가지고 불교
방송 BTN에서 몇 번 나간 적도 있고 진도 백목항을 베개기도 하고 돌아올 때 백루대가 산성이 베개기도 했던 그 자리에 한 40에서 한 50마리 정도가 백루대가 그렇게 수십 바퀴를 기도했던 자리를 돌고서나가 울면서 떠나가는 것을 보고서나가 산성은 그렇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오고 나서 참 돌아왔을 때 그 세월호 그렇게 추모 때마다 감사패를 받으라고 해경에서나 어디서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렇다고 이 산성이 그 자리에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얼굴을 날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것도 아니고 참 미리 어떤 선정해서 수행하면서 보았던 일을 갖다가 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수행자 한 사람으로서 부처님의 제자 한 사람으로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올 때 진도에서 불자님들이 참 그렇게 한 5분이서 스님을 그렇게 차에 태워서 그렇게 부여절에 오게 될 때 모친이 그때 당시에는 요양원에 계셨어요. 그런 가운데 어머님을 찾아뵙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산절을 가보고 다 이렇게 도로도로 살피고 와 보니까 그때 참 불자들이 산성한테 들리는 이야기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스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피르문 스님께서 저를 비우시고 그곳을 갔었느냐, 뒷이야기들이 간접적으로 나한테 그런 한 사람은 없지만은 그 이야기들이 참 그렇게 들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뜻을 아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을 거예요. 세월호에 백일기도를 할 때는 저는 기도만 하고 왔으니까 바깥 세상이 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불자님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불사한 불자님들이 그렇게 스님을 보고 불사를 하고 부처님을 모셨는데 저를 그때 당시에 초파일돼서도 스님이 안 오니까 물론 속상한 부분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가지고 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와서 알았으니까. 그런 가운데 한 1년 동안을 불자들이 오지 않고 절이 운영이 안 되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갈 때 건물세가 도심에 있는 4층 부산절 같은 경우는 도심이 부산대학교 병원 앞에 건물을 얻어서 썼으니까 4층, 5층, 6층 건물을 갖다가 쓰면서 빈 건물에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보증금 다 까먹고 그렇게 있을 때 참 부산에 엄주희 보살님이란 분이 또 산성을 또 그렇게 보고서나가 본인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스님 그렇게 이전하시죠. 그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리를 옮겼고 대연각사도 구여읍내에서 11일 동안 있던 것을 참 이렇게 산속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가지고 참 산성이 그렇게 몸도 성치 않았었고 그렇게 부처님 도량을 갖다가 2군데를 그렇게 참 옮기는 아픔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산성을 참 돕고 그렇게 그 절을 이전을 할 때 유일하게 그렇게 서산에서 그 법연화 불자님과 또 천공 우리 행자님이 그 산성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나가 참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마음을 내 가지고 절을 옮겨주는데 큰 마음을 내서 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성 모친께서 그 이듬해 그 참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정심화 보살님께서 또 SNS를 통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가운데 참 그 소식을 알게 되시고 또 여기에 오시게 됐고 그래서 오늘 모친께서 5주기를 맞이해 가지고 그러니까 모친께서 89에 가셨네요. 89에 가셨는데 5주기를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우리 배운 스님과 또 우리 처사님 또 일용 처사님? 일령. 예, 일령. 예, 일용 처사님하고 우리 그 보리와 보살님과 또 법연화 불자님 또 우리 정심화 보살님께서 오늘 자리를 하셔가지고 음식들을 또 장만하시고 참 또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또 모친을 또 이렇게 제비에 또 보태주시고 마음을 내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대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께서는 그 모친께서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년 전에 먼저 80세에 가시고 제가 그 해주체가 2대 독자입니다. 그래서 부여에서 태어나서 부여에서 중노합니다. 9살 때 어머님 그 산성 모친께서 9살 때 서천의 남산에 용운사라는 절을 그 마국사 말사인데요. 용운사라는 그 절을 그 부처님께 인도하셔가지고 그렇게 부처님께 비유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또 부처님 품에서 제가 살고 있으면서 돌아가신 지금은 제 곁에 안 계시지는 않지만은 그 두 분이 살아오시면서 참 누구한테 그렇게 참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참 부처님이었었고 그렇게 남들한테 헌신하셨고 그렇게 돕는 일만 살아오시면서 그 집안채 없이 바늘 하나 꽂을 땅도 없이 저한테 물려준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청빈하게 살다가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산성이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 자리에 더욱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귀한 자식한테 물려준 자산이 많다고 본다면 제가 지금 오늘날 부처님 제가 제자가 돼가지고 출가를 했겠습니까? 그 바늘 하나 꽂을 땅 없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법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법문도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 출가를 한 이유는 그 왜 하겠습니까? 그 먹무릇을 입고 그 머리를 삭발하고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고 출가하는 것은 그 왜 그러겠습니까? 뭔가 부처님과 같이 큰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처럼 그렇게 그 뜻을 펼치려고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하고 헤어지면서 가족들하고 이별을 하고 그 출가할 때는 그 사생결단을 하는 그런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집이 없으면은 확고한 그런 신념이 없으면은
부처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육계, 색계, 무색계를 자유롭고 그 걸림없이 그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 출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출가한 스님들한테 저 스님은 어떻고 우리 스님은 어떻고 이렇게 참 스님들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걸은 입방아를 찍고 그렇게 스님들을 흉을 보고 그거 참 옳지 못한 것입니다. 스님들이 부처가 되지 않은 이상 때로는 좀 실수도 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면서 그 스님이 뉘우치고 참여하고 그렇게 또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님들이 조금 고기라도 먹고 뭐가 좀 곡차라도 좀 먹고 그러면은 땡중 애쌓고 그렇게 스님들을 비방을 하고 그렇게 막 그러는데 그런 것은 함부로 그렇게 입방을 칠 것이 아니에요. 괜히 엄만 되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머리 깎고 목머리를 입고 그렇게 참고 견디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만한 겁니다. 스님 제자가 돼서 그래도 도를 이루어갖고 만중생들을 제도하겠다고 그렇게 가시는 스님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불자로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산성이 무슨 여러분들한테 대우를 받겠자고 여기 계신 우리 스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그런 또 주변에 스님들이 그렇게 수행하는데 뭔가 좀 잘못이 있고 좀 흠집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라 이 말이야. 말을 잘못하는 그런 말들이 후업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항상 입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입장하실까요? 또 이렇게 오늘 또 어머님 기리를 또 맞이해서 산성이 또 멋진게 한번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같이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하고 반야에 나오는 개송하고 열반 개송에서 나오는 개송을 아리랑으로 묶어서 전할 테니까 함께 산성하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합장하실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야기용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선 일체유심종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범소유상 계시험한 약견제상 비상 즉견열애랑
정멸이 정멸이락이라